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신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3절까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았는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검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들은 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지도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일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이 주는 세 가지 시험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관계에 속아서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지었죠. 이것은 뭘까요? 뱀의 관계에 속은 것은 단순함에서 부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담과 하와와 동일하게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느냐 하면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또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서도 이 마귀는 찾아와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귀는 찾아와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근거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동일하게 시험을 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과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자기중심, 자기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밖에 갖다 심어놓으면 곧 죽게 됩니다. 왜? 그 바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깥 환경에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심어놓은 나무는 계속같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폭풍우가 불어닥칩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서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려움이 닥치면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산비탈에 심겨진 나무를 보십시오.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갈까요? 바위를 뚫고도 내려갑니다. 그 왜 그럴까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처럼 자기중심의 신앙생활, 자신의 방법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떤 어려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환난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이러한 마귀 사탄들이 이러한 시험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검증받아야 될까요? 첫째, 자신의 믿음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검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통과해야 되겠죠. 이 시험에서 통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통과를 할 수가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하려면 첫째,
육신을 위한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육신을 위한 욕심을 버리라. 육신을 위한 욕심을 버리라. 예, 육신을 위한 욕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내 눈으로 아무리 모든 것을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이 욕심은 계속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 이 전도서 기자는 이게 모든 게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쾌락을 좋아하고 게으르며 약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을 못합니다. 쌓고 쌓고 또 쌓고 싶어합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김일태 집사님 얼마나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입으면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이것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것이 주어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올까요? 외부에서 올까요? 이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오는 것이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감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다. 이 눈을 통하여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를 통하여 아무리 들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3페이지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간적인 만족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이 결코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내 눈으로 보아서 만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잠시 잠깐의 만족입니다. 내 귀로 들어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잠시 잠깐의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만족이 지속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 허망한 이러한 욕심을 위한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이 생활을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 선생님처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자족함에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지 말자.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지 말자. 예,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 939페이지 잠언서 2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39페이지 잠언서 25장 19절 말씀입니다. 939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은혜하는 것은 틀어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리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은혜하는 것은 틀어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제대로 씹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합니다. 이 발이 위골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탈골되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이빨이 부러진 것과 같고 위골된 발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의 시작은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 때문에 인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종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게 아니다.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잠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열고 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송장이 되어 썩어집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무덤의 돌문을 열어젖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나사로는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무덤 문을 나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소천이다.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자리가 장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의 시작은 이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돼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딱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의 이 귀중한 목숨을 내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좌절하고 낙심하다. 아, 죽으면 해결이 되겠지. 죽으면 끝이 되겠지. 이 문제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이 생명을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잠언서 25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리라. 즉 그러니까 이빨이 부러진 것과 똑같고 위골된 발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내조차 신뢰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7페이지, 구약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5절, 구약성경 1297페이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 구약성경 1297페이지입니다.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형상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줄 믿습니다. 마귀의 형상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타락한 옛 성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다고 해도 결국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자신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그 성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성품은 개조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성품의 개조는 불가능합니다. 이 타락한 성품은 개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뭘까요?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개조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29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전 행실에 관하여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서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옛 성품을 붙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마련입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합니다. 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 이 육신의 정욕을 피하려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노라.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하려면은 첫째, 육신을 위한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승리하여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온전히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주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러한 시험에 승리하여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육신의 정욕으로 오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육신을 위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뜨는 시험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검증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만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검증받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 세계 자랑하고 또는 시험에 승리하여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